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물론 해가 바뀌는 게 아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해가 바뀌는 게 좀 섭섭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어제와 오늘은 그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데 하루 그냥 지났는데 나이를 하나씩 올려야 되잖아요. 그 나이 하나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는데 이렇게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새해가 되면 별로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또 저 예배 내려오기 직전에도 한번 신문 그 웹페이지들 이렇게 쭉 들어가 봤는데 아직 1월 2일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보통 새해라 그러면 그 새해 첫 신문에는 새해 첫 0시 1초에 태어난 아기 사진을 보여주든지 뭐 희망찬 메시지, 해가 뜨는 사진이 떠오르든지 하는 그런 게 우리가 늘 경험해 왔던 새해 첫 뉴스였는데 금년의 웹페이지는 가보면 여전히 광화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목사님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새해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사랑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면담을 좀 해보면 제가 학생들 결혼시키는 교수입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 학생 때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왜냐면 워낙 없으니까 몇 커플이 학생 때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상담을 할 때 저는 계속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근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땐 관연했어요. 상당히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안 하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힘들고 이거 끝나고 레지던트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힘든 시간 지나서 좀 편안해지면 그때 결혼할래요. 선생님.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넌 참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참 모자란 친구들이다. 니네 결혼해 본 말이지 이제까지 각각 따로 살았을 때는 기대도 생각도 예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너희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나 너희들한테 닥쳐올 거야. 그러면 그때 결혼했는데 어려운 생각한 일보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헤어져 있을래?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는 그전에는 혼자 감당해야만 했었는데 이젠 결혼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감당할 수 있어서 더 쉬운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 그런 거 보니까 그래 아직 결혼할 때 안 됐다.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엄중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왜 또 사랑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 생각과 우리 식으로 사랑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에서 이것이 사랑입니다라고 보여줬던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엄중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예수께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서 큐리에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거 보니까 이젠 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과 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조직적으로 모반을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반의 자리로 그 밤 바깥 어둠으로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제자들은 말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에도 다투었는데, 이 성만찬에 관한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성만찬이 끝난 그 다음에도 서로 누가 큰가를 다투는 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편안하고 무슨 수련회 가가지고 분위기 좋고 한참 서로 기도하고 마음도 놓고 그래서 분위기가 싹 고양됐을 때 얘들아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이거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혁명이 일어날래나 아니면 배반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말이죠. 아직도 3년을 그렇게 집중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사건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 위중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34절의 그 말씀은, 우리 말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계명을, 이게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그릭 말에는 엔톨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에서 계명을, 엔톨레이, 계명을이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게 금방 압니다. 단박에 압니다. 뭘 알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 걸 알아요.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 계명이 있기 위해서는 그 계명이 가능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의 상황이 있어야, 언약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그 관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계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해왔던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여호와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 혹은 애굽의 신에게 빌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내신 그 사건, 구원해내신 이후에 왜 구원해내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사건, 이게 언약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십계명 읽어보세요. 십계명에 시작할 때는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다라는 이 역사적인 상황, 언약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은 말이죠,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언약?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계명은 언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이라 그래. 그러면 이건 뭘 가르쳐줘요? 새 언약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이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인가? 예수님께서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부정하신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신, 아니면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이제 바야흐로 이루어지는데, 왜 이것이 새로운 언약, 다시 언약이 필요치 않은 완성된 언약인가 하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 이전에는 언약의 중재자들이 있었어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중재하는 중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그분이 직접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건 언약의 완성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구도자라는 말을 써요. seekers,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말을 쓰지만, 태초부터, 아니 이 세상의 기초가 놓기 전부터 우리를 찾으시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언약은 말이죠, 완성됐어요. 언약은 지켜졌어요. 여러분, 지켜지지 않은 언약은 불행합니다. 몇 년 전에, 그때도 날이 추웠는데 많은 외국에서 온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손을 들고 언약했어요.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언약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고, 왜 분노해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이 기쁜 소식에서는 되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네. 우린 그 이룬 언약, 완성된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다음 뭐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원래 말은 후토스, 이것이, 그래서 NET라는 번역에는 For this is the way God loved the world.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For this is the way라는 그 the way가 뭐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모세가 든 광야에 든 놋뱀처럼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 놋뱀층이 들린 것처럼 나무에 들려야 하리라. 그 일을 주님은 이루신 거죠. 말씀대로, 약속대로 완성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란 말씀을 하실 때는, 계명이란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뭘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미션 컴플리티드, 끝난, 이룬 언약을 우린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한 겁니다. 절대로 안전한 겁니다. 절대로 안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께 부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랬듯이 조 목사님, 또 김 목사님,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도 두 목사님의 말씀을 꼭 같이 들으세요.
그러면 수련해 온 것 같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탁해요. 꼭 같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란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럼 요한은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쓰신 이 계명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를 한번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 이 계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11장에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명령을 내렸다 할 때 그 쓴 단어 외에는 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십니다. 엔톨레이라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게 10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 자기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와 양떼와 그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쓰셨던 단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가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을 주는 이 일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보면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아주 불법하고 부조리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향하여 내가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내게는 목숨을 내줄 권세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내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데 내가 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내 양떼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므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그 말미에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다, 엔톨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누군가를 위하여 다음 생명을 위해 죽는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친히 엔톨레이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같은 단어에 명령이라고 번역됐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새 계명은 말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의미가 뭔지 알려면 지금 말씀드린 10장과 12장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구원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엔톨레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 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세상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엔톨레 계명을 지키신 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은 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기준인데, 일단 이 기준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지 마세요. 너는 못할 거니까. 우리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놓치기 쉬운, 늘 번번이 매번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Just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명령에서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예요. 여기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설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 현실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화목제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 계명이 오늘 내가 힘들고 버겁지만 내 삶을 흔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너무 우습게 여겼던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알고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또 쓰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에 보면 계명이란 단어를 또 어떻게 쓰시냐면 14장 15절에 이렇게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이다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다 옳았던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셨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이분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그 기사를 그 프린트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2009년 11월 17일에 기독일보에 이광인 목사님이란 분이 폴란드를 여행하시고서 쓰신 여행기인데 그 중에 보면 아우슈비츠에 가셨다가 이런 기사를 씁니다. 거기에 그 프란치스코 가조우니 체크라는 사람, 이 폴란드인이었는데 이분이 2차 대전 이후에 1995년에 그가 죽기까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늘 아우슈비츠에 해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일입니다. 1941년 7월 말 수용소 14동에서 포로 하나가 탈출했습니다. 친위대가 출동해서 도망친 포로를 찾았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14동에 수용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탈출자가 24시간 안에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14동의 수용자 중 다른 10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수용소 소장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수용소 소장이 일렬로 늘어선 수용자들 중에 처형시킬 사람을 골라냈습니다. 무작위로 골라낸 거예요. 너 그리고 너. 수용소장에게 지목된 한 사람, 전 폴란드군 부사관이었던 프란치스코 가조우니체크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내겐 노모가 살아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다고요. 제발.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열을 벗어나 소장 앞으로 나와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너는 누구지? 소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16,670번 맥시밀리언 마리아 콜베 가톨릭 신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기에 아이도 없습니다. 부디 저 사람과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소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울고있는 가조우니체크의 번호와 이름이 사형소 리스트에서 지워지고 대신 콜베 신부의 번호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맥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를 포함한 10명은 악명 높은 지하 감방, 굶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아사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8월 말 사형을 당합니다. 그 후 가조우니체크는 1995년 그가 죽을 때까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아우슈비츠를 찾았습니다. 이 콜베 신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능력과 그의 결심과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의 사랑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쓴 티모시 켈러가 어느 여자분이 자기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처녀가 그 아가씨가 왜 자기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자기 상관이 그 자기 잘못을 자기가 한 잘못으로 그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뒤집어 쓰에 따라 그 상관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무 이상해서 계속 당신 왜 그럽니까? 부하의 공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부하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지는 사람 많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끝내 대답 안 하다가 끝내 그 아가씨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콜베 신부처럼 죽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급하게 온 사람 앞에 내 앞에 세워주는 거. 내가 차 대려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급하게 댈 때 주여 제가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말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차선 누군가 급하게 들어올 때 말이죠. 이 교회 이 좁은데 내가 앉을 자리에 누군가 막 이렇게 들어올 때 말이죠. 그때 그 사람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삶이 될 때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충격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무시했고 놓치고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을 증언한 요한 공동체 편지를 쓰는데 말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1.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2. 살인하는 사람이고 3.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4.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보세요. 이거 이단 같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제가 이거 신기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읽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언약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성원 형제를 2번이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없었어요. 저는 병원에 출근했었고 지난 월요일에 교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원 형제가 이제 그간에 좀 이제 목사들한테 쌓였던 거예요. 목사들한테 간사들은 늘 쓰레기 버리는데 목사들 어쩌다 한번 쓰레기 버리면 자기가 쓰레기 다 버린 것처럼 막 생색을 내고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형제인데 같이 하자 그러고 좋은 일 할 때는 목사들끼리 싹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씩 걸렸다가 그날 우리가 이제 지금 5층 올라가가지고 처음 밥을 이제 새로 해 먹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조 목사님께서 우리 밥 해가지고 밥 좀 먹자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좀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마침 목사님 7분만 거기서 먹는 걸 조성은 간사가 밑에 있다 올라와서 본 거예요.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저 학교에서. 조금 있으니까 막 카톡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모이라고. 조 목사님이 다 모이세요. 이건 이제 뭐가 일이 난 거지. 근데 그러고 봤더니 이제 조성원 간사 형제가 열이 나가지고 목사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카톡으로 사표 딱 날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엄청 꾸중하셨어요. 꾸중을 하시고 님 다 모여. 그리고서 이제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근데 이제 조성원 간사는 나는 목사라면 이제 신물이 납니다. 난 목사 안 할 겁니다. 그 생색은 다 자기들이 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우리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도대체 목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는 교회는 어디냐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지금. 근데 그 일을 하던 끝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설교를 듣기도 했고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어. 너희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 내년에 교회 문 닫는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그만하자. 교회 문 닫는다. 설마 그렇게 될까? 이제까지 설마 그렇게 될까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질질 끌어오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거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형제 될 수 있어야
그게 종교 전문가인 목사가 아니고 성도인 거고 예수님 사랑 아는 제자인 거를 성도들이 알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우리 가운데서 그런 걸 살아내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당신들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금년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준다.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게 아닌 그 오래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이 새로워진 이유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몸으로 완수하신 그 새 언약, 완성된 새 언약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주께서 주신, 다시 확인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은 완성된, 이미 이루어진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을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대한 생명을, 이 위대한 계명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부딪혀 깨지고 이 땅에 숨겨져 썩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경험들 하는 중에 우리를 통해서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는 그런 영광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미랄의 영광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기도가 2017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이 기도 끝나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이 계명,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 주신 이 계명,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이 오늘 새롭게 갱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2017년 살아가는 제 삶 가운데 주님, 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되는 그 영광을 제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그 영광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베이직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은혜, 새 말씀, 하나님 새 계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이미 이루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들여왔사오니 하나님, 언약 백성 된 것을 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전에 믿지 못해서 하나님, 저희 깨닫지 못해서, 전에 보지 못해서 하나님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 이 한 해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새 언약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언약 백성 된 것을 주께서 나를 믿고 주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잠시 동안 너는 이거 지키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얘들아 너는 이거 지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지키고 누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일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